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쪽입니다. 25쪽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라는 기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또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을 뜻하는 헬러 단어가 카나나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가나안이 어디냐면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중동의 그 시리아 국가의 그 연안 부두였던 그 페니키아 또는 브니게라고 불리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물론 그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서 페니키아, 분위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나안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친숙하다, 아마 친근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는 뭐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고 좀 나아졌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죠? 과거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 그 아픈 역사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페니키아, 분위게 사람,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아마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적잖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손수 나서셔서 이 지역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사역을 행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마태라는 기자는 물론 마가도 마찬가지지만 핵심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이 가지는 보편성.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말씀이다. 또 그들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다. 바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민족의 개념도 또는 이념의 개념도 어떤 관계의 개념도 다 초월해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바로 앞절이 15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언쟁, 싸움을 벌이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로 소개가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곳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로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이방인 지역인 이 가나안 지역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 무명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귀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또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딸은 참 딱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딸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어리다는 이야기는 불과 10대 한 10살 정도 그 정도의 나이를 먹은 아주 어린 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걸렸다고요?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시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또 심한 사람들은 감금하기까지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또 주변에서 우리가 귀신 들린, 더구나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정신 상태가 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곳곳 마을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도 약간 한 두세 살, 서너 살 많은 우리 남자 형제하고 또 여자 자매가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귀신이 들렸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정신을 놓은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보면은요, 들판이 마치 자기의 운동장인 것처럼, 또 산이 자기의 운동장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이상한 표정도 짓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실성했다고 그러죠. 그 실성한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상태가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인가? 도대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여러분 그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몇 가지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개가 나오는데,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려 몇 개가 나오느냐면 1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7개, 12개를 보면 우리의 이 마음속이 얼마나 이 깨끗하지 못한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사람의 이 마음속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추잡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딸과 아주 깊은 이런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이 죽음의 영, 무덤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맥락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7개가 있고 12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 구조를,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하죠? 자해합니다. 자해.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가족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버려져서 그 무덤에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영으로, 무덤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무덤의 영으로부터,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7개와 12개라는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정말 그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그래서 그럼 죽음의 영으로부터, 이 무덤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더러운 7개로부터 12개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로 장식이 되고 오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배되어짐을 통하여 내 삶이 항폐화되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지는데, 해결책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와 해방을 금방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노임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도 겪어야 될 많은 고난과 그리고 시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절규하고 한번 부르짖었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죽음과 그 무덤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 더러운 7개, 12개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내 정신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의 삶을 피폐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해법이고 해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노임과 해방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인들,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의 주되고도 두드러진 특징이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향해서 부르짖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하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에 그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고 뭐라고 절규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거든요. 부르짖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측은히 여겨 주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큰 소리로 예수님께 3번이나 절규합니다. 3번이나 울부짖습니다.
22절, 25절, 27절에 보면요,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치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자와 긍휼을 향해서 우리가 호소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많을까요? 극히 적을까요? 여러분,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발생할 때마다, 아니 그런 일들이 안 생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는 본질 자체가, 사람이라는 이 됨됨이 자체가, 사람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치근히 여겨달라 절규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간복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이 몇 번이 나오느냐면 3권인데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3번 나오고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만 딱 떼어서 생각하면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10번도 슬프게도 서로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그래서 10개도 안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 또 여러분 가족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 또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 들린 딸, 간질 들린 아들을 둔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치근히 여겨달라 외치니까, 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근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경우도요, 케이스도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딱 4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정도가요, 시련의 정도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심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절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은 절규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치근히 여겨달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 있든 간에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울부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첫 믿음 생활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면,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 강대상 그 뒤편에서 제가 새벽에 가도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제 수업 다 마치고 한밤중에 가도 목사님이 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면 오로지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이게 목사라는 게, 목회자라는 게 저렇게 강다생에서 눈물 콧물을 다 지어 짜낼 정도로 저렇게 힘든 직업인가, 힘든 일인가.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저보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맨날 눈물 콧물을 짜내야 되는 저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제대로 기도하신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이라는 게, 정체성이라는 게 꼭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든 간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치근히 여겨달라 간구하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이러한 절규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묵묵부답이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3번 불렀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2번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 자체도 엄청나게 차디찬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구와 그리고 반응이라는 주제로 구조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세요. 침묵하세요. 그랬더니 23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인이 들을 정도의 그 거리에서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내가 왔는데 저 여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차디차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더 간구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의 빵을 개에게 뭐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근데 이 여인은 더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치근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마지막 28절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반응하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큰 믿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을 낫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차디차게 반응하고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의 병을 고쳐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이방인 하인이 누워있는 장소에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로만
낳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역사되어져서 어떻게 되죠? 이 이방인의, 이 종의 하인의 자녀가 깨끗한 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 표현은요, 미완료 과거 동사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속 반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막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고 막 울부짖는 소리로 계속 뒤에서 외치니까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을 보내소서. 즉 개입하라는 것이죠. 말씀하셔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 여자는 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 중에 잃어버린 소수의 양을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구약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차디차게 반응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여인이 들었죠.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여러분 부모인데 내 자식에게 줄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질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이때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분배하고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개들에게 던질 일이 있다 없다? 일이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한데, 자녀를 먹일 떡도 없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녀들의 떡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걸 개들에게 던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 애완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강아지들을, 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하죠. 자녀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개라는 것은, 이 강아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들개예요, 들개. 여러분 이 들개들이 먹는 게 뭐일까요? 동물의 사체나 또는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쓰레기들, 그 썩은 것들, 그 상한 것들, 그거를 먹는 존재가 누구였느냐면 그게 여러분 개였고 그게 강아지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네가 뭐다? 개이다. 네가 뭐예요? 개들이다, 강아지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의 떡을 그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나도 너에게 그걸 던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랬더니요, 27절에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걸요 헬라어 원문대로 실감나게 직역하면요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올소이다입니다. 올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yes.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뭐입니다. 내가 개 맞습니다. 내가 개들 맞습니다. 근데 주님, 그 주인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이 어린 딸을 치유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런 차디차고도 차디찬 거절 속에서 이 여인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 차짓한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그는 희망을 찾습니다. 소망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냐면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도, 거부도 응답이다. 그걸 이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믿잖아요. 근데 응답이 돼야만 내가 제대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침묵이에요. 응답을 안 해요. 아니 도리어 내 상황이 더 열악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공고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셨구나.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아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약간 실망하는 가운데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더 심한 사람은 저주까지 하죠. 근데요, 이 여인은요, 계속적인 예수님의 거부잖아요. 그 어떤 곳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런 울부짖음과 절규를 들을 만한 어떤 단서 하나 없습니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소원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 거부 자체도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지 않는 그것 자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이냐면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문을 두드리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거부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주진 않지만 이것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두 번, 몇 번 기도해서 안 들어지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이게 신앙인가? 이게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 맞나? 들어주고 있는 건 맞나?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가 나가도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뭐입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서 뭐예요? 자괴감에 그냥 스스로 쩔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온전한 자세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이유, 그 근거를 찾고 있나요? 놀라웠게도요, 개들이라는 말에서 찾고 있어요. 개들이라는 단어에서 그는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도무지 이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바라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이게 주님의 말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나에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그 이면에,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근거와 이유를 이 사람은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욕 가운데 긍휼함이 숨겨져 있으므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으므로, 수치 가운데 영광이 숨겨져 있으므로, 천국은 지옥 아래에 숨겨져 있으므로, 생명은 죽음 아래에 숨겨져 있으므로, 구원은 정죄 아래에 숨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견딥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이면에는, 그 너머에는, 그 밑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분명히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너머에는, 그 속에는, 그 아래에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을 그대로 설교 제목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련이 곧 하나님의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시련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시련을 그래도 잘 견뎌 가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이 꽉 나를 잡고 계시는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마틴 루터는 그게 시련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아픔이고 그게 어려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요, 우리가 제대로 잘 떠서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공고한 일이 없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본질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호소하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 못 산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쟤들은 저런데 쟤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쟤들은 저렇게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이런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걸 반대로 역전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기 때문에 이 시련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그 신앙 안에 그 믿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눈, 그런 신앙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이 원하는 방식, 뭐입니까? 강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 거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인 뭐입니까? 수치와 고난과 정죄 속에 자신의 본질과 그리고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구원을, 회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절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고난에는, 그 어려움에는, 그 힘든 일에는, 그 시험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중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병든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고백이 이런 것이죠. 옳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럼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우리의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진수성찬하고 부스러기하고 비교가 될까요?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잔치도요, 저 천국에 떨어지는 저 부스러기는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개랄지라도 개들이랄지라도 주여 주님의 상이라면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사,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자라라.